성경 한 구절만 볼게요. 신명기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 결론 22절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0장 7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0장 7절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뭐라?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기도하면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연약해가지고 부인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냈죠. 아비멜렉이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 안에 돌려보내. 그 사람은 선지자야.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넌 죽어. 그럼 지금 누가 선지자입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기도하면 살고 안 하면 죽어요. 그럼 여기 기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파랄이라고 하는 말인데, 파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뭐 사이에 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 껴서 있는 사람이 지금 선지자예요. 껴 있는 사람. 이제 조금 정리하면 중재하는 사람, 그죠? 대언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끼어 있는 자, 이런 뜻이 파랄인데, 개입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 껴 있어요. 기도하는 게 파랄이 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껴 있다는 걸 개입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삶에 개입을 했어요. 꼈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껴서 중재 기도하죠. 누구를 살리려고? 조카 롯을 살리려고 중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껴서 중재하는 사람, 개입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김명자 권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서 기도했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지금 감당한 겁니다. 그렇게 껴서 개입하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 선지자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이런 선지자 제도가 언제 완성됐느냐? 출애굽기 7장 1절을 볼게요. 창세기 다음에, 창세기에 선지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아까 읽은 거. 출애굽기에도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7장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해서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모세가요, 애굽의 바로 임금에게 신, 엘로임 같은,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하나님 되는 존재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보세요.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 못하겠다고 뻗ing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인 모세는 대언자로 세움을 받은 형 아론에게 말씀을 전해만 주면 돼요. 그러면 아론이 그 말을 받아서 바로 임금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그때 그 대언자가 뭡니까? 선지자. 그 선지자의 역할은 대언자예요. 뭘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모세는 누구의 말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처음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가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대언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에게 말을 받는데 사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무슨 존재죠? 신 같은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주실 말씀을 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자체를.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주니까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론은 어떤 존재입니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예언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권사가 기도 좀 한다고 그러면서 연약한 교인을 불러서 당신 아들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우리 여기 구희진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그 스토리를 알라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의 이 교인이 여의도에 그 당시 돈이 좀 있던 사람인데 잘못된 권사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아들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거 참 너무 은혜롭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5천만 원을 뜯겼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일에 절대로 속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예언할 테니까 저를 좀 우대 좀 해주세요. 저 뒤에 성훈이가 오예배 보이는데 성훈이는 장차 대통령까지는 아니라도 국회의장이 될 거니까 내 예언을 믿으면 투자 좀 하시고 5천만 원 아니라도 500만 원만 갖고 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는 앞뒤 다 자르고 500만 원 내놔라 이것만 전해가지고 저를 사이비로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사적인 예언이에요. 쓸데없는 얘기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창세기에 선지자 한 번 나왔죠. 쉽게 설명드렸어요. 중재하는 사람, 끼어있는 사람이죠. 출애굽기에서 지금 대언자, 아론이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세 번째로 선지자는 나비인데 민수기 11장 17절로 가봅시다. 민수기 11장 17절로 가보세요. 거기는 선지자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17절 보세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뭐를? 영을,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혼자 재판하니까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죠. 70인 장로를 함께 세워서 중요한 사건은 모세가 재판하고 좀 사소한 것은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세의 짐을 분담하는 일꾼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네게 임한 영,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님으로 목사를 도우려고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목사 일에 해를 주고 주님의 일에 해를 끼치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방법은 좀 달라도 주님의 일에 유익하게 하게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면 여러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로 가보세요.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 그러면 모세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모세에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도 임하게 해요?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 70장로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70장로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악령을 받은 것들도 예언하죠. 그거 거짓 선지자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기본적인 요건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민수기 11장 25절을 읽었는데 11장 29절로 가보세요. 29절로 가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시작.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지자 되기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면 선지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으셨으니까 구원도 받았고 성령 받았으니까 선지자의 자격도 갖추었어요. 그죠? 방언하고 입신하고 쓰러지고 거품 물고 기도해야 성령 받은 거 아니죠? 그건 악령 받았을 확률이 더 높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 그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러대요.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줬느냐 안 줬느냐. 공통적으로 지식인들을 만나보면 성아무개를 다 나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이 많아요. 살아서 까발리고 개혁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죽든지 하지 왜 그런 식으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돈을 줬다 안 받았다 할 때 이 사람이 돈을 줬는지 안 받았는지 안 줬는지는 검찰에서 밝혀야지, 본인이 나는 돈 받은 적 없다, 예를 들어서 전직 총리가 누구에게 3천만 원 받은 적 없다 그러면 받은 걸 없다는 걸 본인이 밝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검찰이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요건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영이 충만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요엘서에 보면 요엘이 예언했죠. 장차 만민에게 무엇을 부어주실 거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다.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오순절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성령님 임하니까 방언 역사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님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설교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부터 예루살렘까지 누구 증인 되는 겁니까? 예수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또 설명할게요. 신명기로 넘어갈게요. 신명기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3장에 1절을 보면,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뭘 보였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그렇죠? 도무지 범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적을 행할 겁니다. 내가 이런 기사를 보여줄 겁니다 했는데 보여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나에게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 예를 들면 바알 신을 믿으라든지 부처를 믿으라든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니까 그 말이 통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도 따라가지도 말라.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라 하사 너희를 시험한 것이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손길과 요셉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서 손 들어보라고 하는 제가 바보죠. 그러면 손 안 들고 은혜 받았다고 칩시다. 다. 근데 누가 갑자기 요거 와가지고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야 대단한 목사다. 저렇게 신유의 능력이 타고나네 하고 그쪽으로 딱 붙어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 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준 특별한 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삼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준 그 신을 따라갑시다 할 때 정말 말씀에 바로 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안전뱅이 안 일으켜도 좋으니까 말씀 잘 전해주는 신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야 저쪽 집이 훨씬 낫겠다. 저리 가면 디스크도 나았을 수 있겠다. 저쪽 가면 암도 나을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가짜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요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아니면 가짜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구별하는 비결이 그 사람에게 언약적인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8절 볼게요.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아까 이적과 기사를 말한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에서 벗어난 선지자는 그가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해도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조건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선지자에게 영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성령의 인도가 없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있다고 해도 가짜죠. 그렇죠? 자기 생각을 전하는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와 구별하는 기준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면 이제 저 목사가 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지소리를 전하는 건지 엄밀하게 말하면요 성경 한 구절을 봐놓고 딴소리를 많이 하면 그거 거짓 선지자에 가까워요.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다녀가셔서 오전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설교를 했고 오후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본문을 이해를 시키고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죠? 그게 설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해놓고 온갖 세상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죠. 따라서 제가 사실 양심에 제 아내에게 여보 오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설교에 자신이 없다. 선생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제 아내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근데 제가 뒤에 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내가 지난주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가 안 받는가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야, 역시 또 부목사 설교하면 은혜 안 받더니 또 할아버지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목소리가 다르고 좀 그러니까 조는구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눈도 안 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선생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니까 뭐 여러분 신경 쓸 여가 없이 지난주에는 제가 충만하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왜 저렇게 설교하지 못할까? 경륜과 경험이 많이 부족하죠. 참 경륜과 경험과 지혜가 있는 분들이 연세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은퇴한다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은퇴의 법을 정해놓지 않으면 또 혼란이 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전혀 취직을 못 하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또 은퇴도 해야 되죠.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빨리 성경 진도만 나갔으면 좋겠다. 3시만 되면 다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끝나는데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선지자냐 아니냐가 두 가지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이 인정하면 목사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18장 18절로 이사갑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예비하겠다 그랬는데요. 여기 결론적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아까 바로에게 모세가 뭐 같은 존재가 됐죠? 신 같은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 같은 존재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죠. 아론이 받아가지고 바로에게 전했죠. 아론이 대언자, 선지자 역할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 선지자에게 맡기죠. 구약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선지자에게 맡기죠.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도 있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도 있죠.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말씀 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그죠? 신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렇죠? 그럼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예수님이 모세처럼 모세가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 말씀을 가졌죠. 예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다음 가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가졌죠.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12사도가 그 말씀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결국 무슨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구약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게 사도인데 지금은 선지자도 없고 사도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지금 선지자나 사도는 없어요. 목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선지자나 사도는 없는 직분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 목사라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느냐 전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중대한 결과가 갈라지게 되는데 신명기 18장 16절을 볼게요. 1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시내산 언약 백성 가운데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너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자체가 결국 누구를 예표한 거죠?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을 읽고 결론을 내릴게요. 이사야 11장, 선지서 첫 권인 이사야 11장 1절. 자, 부인이 성경 찾아주기를 기다리면서 안 찾는 신랑 아주 괘씸합니다. 그죠? 신앙은 각각이니까 찾았으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새의 줄기에서도 났지만 뿌리에서도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왔다, 이 말은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왔죠, 분명히.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는데 어찌 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왔다. 거기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왔다. 이새의 줄기에서 왔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고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새의 뿌리에서 왔다면 이새가 있기 전에 그 앞에 영원전 뿌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신명기 18장 21절, 신명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예, 여러분,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언과 성취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증언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약 700여 년 뒤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럼 역사 속에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은 참 선지자의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참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함, 그러니까 증언과 성취가 있을 때 그가 말한 예언이 참 선지자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사야 때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약 750여 년 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온다. 이사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그 말씀, 선지자적인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냥 하늘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설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중적인 설교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든지 본문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사력을 다했어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알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설하는 사람이다. 이때 절대로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를 얘기합시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분 선지자들이 와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이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냐? 회개하고 돌아와. 그때 이사야나 혹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말 전했습니까? 아니면 모세 오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근거로 전했습니까? 언약을 근거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선지자가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서 아멘해 줄 사람은 박병진 집사님밖에 없었는데 그가 조용하니까 장로님이 안쓰러워서 대신 지금 아멘해 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이 박 집사님이 좀 기복이 심해서 제가 오늘 끝나고 남으라고 그랬어요. 끝나고 남아서 나랑 차 한잔 먹고 끝까지 아멘으로 가도록. 예, 아마 지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새 놈이 달라들죠. 지금 박병진 집사님은 지금 자녀가 사실상 4 아닙니까? 그죠? 아들 하나에다가 딸이 3 아닙니까? 못 알아듣네. 그 딸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김동숙 집사님만 고생시켰다가는 내가 박 집사님 그만 가만 안 둬. 근데 고생 안 시킬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해줍니다. 용서하세요.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뭘 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신구약 66권을 전하고 해설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가짜예요. 두 번째로는요, 선지자는 절대로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요? 그죠? 간증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적용이 다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한다고 내가 꼭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좀 명자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지만 좀 몸이 아픈데 제 아내는 그런 거 해줄 줄도 모르고 설사 있다고 해도 요리도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의사들이 좀 힘들면 그거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그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목사님들이 막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돈도 비싸고 또 뭐 어떻게 하다 따라가 오면 별로 맛도 없고 그랬는데 특별히 잘하는 집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 명자 시리즈가 잘한다는데 거기서 먹으면 되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돈을 안 벌어주니까 별로 목사에게 그 요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돈 좀 벌어줄 땐 해주는 것 같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지금 집사님이 박봉의 공무원 사례를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 뭐 힘들으니까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실제로 먹어보니까 엄청 먹었어요. 하여튼 간에 먹고 또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을 내고 있잖아요. 제가 개소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죠. 여러분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세 번째로요, 선지자는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없는지 방언이나 입신이나 이런 걸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이 있고 말씀에 입각한 삶이 있느냐. 그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내주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영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교회 와서는 좀 이렇게 웃고, 그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고, 그죠? 안아주고. 오늘 제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안아주는 사람을 봤는데 이름이 길자예요. 근데 오자마자 주방으로 싹 들어가더니 김명자 권사님을 막 안아주더라고요. 저분들이 동성연애 하나. 얼마나 기쁘게 안아주는지. 그래서 은근히 나도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외롭고 쓸쓸하거든요. 목사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냥 안녕하세요 꾸벅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러면 최병식 집사님이라도 대신 와서 안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지 내 방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오셨는가 봤더니 금요일 날 온다고 그랬는데 홍하일 권사님 찾아뵌다고 못 와가지고 수요일인가 저한테 목사님 내일 교회 가서 봬요 이래놓고는 교회로 안 오고 장모님 뵈러 갔어요. 제가 책망 주일날 장모님 뵈러 갔으면 내가 뭐라고 했겠지만 수요일날 간 건 잘한 거죠. 예? 죄를 사했으니까 저를 열심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야 돼요. 네 번째는요, 반드시 선지자에게는 언약적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없는 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주일 성수 잘하세요. 지는 주일 성수 안 합니다. 11조 생활 잘하세요. 지는 11조 생활 안 합니다. 간음하지 말아요. 지는 간음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선지자의 삶을 감당할 때 여러분과 저가 언약적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뭐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실천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야 선지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문서 선지자가 있고 비문서 선지자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나단이나 갓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분들은 좋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명의 선지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아까 언약적인 삶에서 예를 들면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한 거죠. 그 다음에 준행하며 말씀을 지켜본 거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선지자는 말씀을 먼저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래 신학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은 신학이 없다고 아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매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복인가 아닌가 다 판가름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본 결과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언약적 삶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수반돼야 됩니다.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나자고 해서 저희 부부가 가서 만났는데 어느 교회 바자회를 한다고 그래서 바자회를 갔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대거 그 교회 왔는데 명함도 받았는데 그 원로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커피도 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로 장로 헌금도 좀 한대요. 담임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무슨 회사 큰 회사 감사더라고요. 내 아내가 감사도 돈 받는 거야. 그런데 큰 회사 감사는 돈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하나도 안 나온대요. 목사가 노회장 얼굴이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 장로 주책이거든요. 설사 안 나와도 남이 목사 사모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무도 안 자기가 이 교회 아버니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들이 새벽기도를 안 나올 수 있느냐. 이분이 원로니까 나이가 80 다 돼가잖아요. 우리가 장로 때는 새벽기도 안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일절로 하고 끝내야 되는데 자기 담임 목사를 계속 죽이더라고요. 나 같으면 뭐 하는 겁니까? 늙었으면 곱게 늙어야지 왜 주책 부립니까? 일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성품이 너무 좋으니까 한 말도 못하고 얼굴만 그냥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장로들이 언약적 삶을 안 산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훌륭하구나. 진짜로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더 훌륭하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시찰장이시죠? 예. 그 어느 젊은 목사님이 암이 재발돼 가지고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췌장암인 줄 알고 서울대병원에서 췌장암이라고 해서 한 번 더 마지막 소망을 걸고 용서하세요. 삼성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삼성병원에서 돈 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삼성병원 의사가 췌장암 수술한다고 암이라고 해서 열어보니까 암이 아니라서 중간에 열어놓고 나와가지고 가족들에게 상의해가지고 그냥 염증만 제거하고 덮었잖아요. 그런데 옆에 주변 의사들이 난리였대요. 그냥 수술해라. 췌장 떼어버려라. 나중에 재발하거나 다른 문제가 돼버리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 교수가 그래도 이게 사람의 도리가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의 경험상 CT나 뭘로는 다 이게 암이에요. 근데 보니까 열어보니까 암이 아닌 거라. 그래서 닫아버려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발해서 지금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한번 그 분야의 최고 의사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자 하고 자기네 교회 장로님에게, 자기 찾아준 장로님이 그걸 잘 찾는데요.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야 무슨 뭐 이 병명이 있잖아요. 그 분야의 최고 의사를 찾아서 찾은 거예요. 거기 가서 검사를 좀 받아봐라. 그러니까 저 환자 목사님이 돈이 없습니다. 검사비가 또 들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검사비는 전액 내가 되겠다. 그리고 검사비는 이 목사님 얘기가 크게 안 든다는 거예요. 뭐 의료보험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해도 몇백만 원 나오는 건데 그 수술비도 우리 교회에서 전액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마치 제 설교를 들은 것처럼, 야고보 설교를 들은 것처럼 말만 하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헛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시찰장이니까 그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한번 검사를 잘 받아보라고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데, 최아무개 선교사가 있는데 그 부인이 암이 재발을 해가지고 또 이 목사님이 병원을 보냈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대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못 산다고. 그런데 식도부터 여기 식도 여기까지 자르고, 목구멍 여기까지 자르고, 위 자르고, 대장 자르고, 창자 밑에서 붙여가지고 이걸 붙여놨대요. 그래서 종이컵만큼 이 밥을 먹는데, 죽을 미음을 먹는데, 그걸 한 컵 먹는데 3시간 내지 4시간을 먹는데, 그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에게는 의술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도 떼어버리고, 위를 100% 다 떼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장도 상당 부분 떼어버리고, 창자 밑에 이걸 해서 식도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830만 원인가 810만 원인가 들었는데 그걸 그 교회에서 전액 다, 선교사가 불쌍하니까, 그 부인 때문에 안타까워, 돈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노예 어떤 교회도 하는 교회 없죠, 사실. 그분이 뭐 그걸 강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가 그래도 선교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감당을 했다 하니까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존경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는 마음은 있지만 그 정도 능력은 안 되잖아. 혹시 83,000원이라 하면 혹시 우리가 할 수 있고, 조금 더 생각해서 83만 원이면 되지만 830만 원이면 제 1년 생활비가 넘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언약적인 삶이 따라가야 되죠. 참 좋은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삶이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 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또 이사야에게 받은 말씀을 딴 사람이 전할 때 가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래 받은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색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모세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신앙하고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선지자들은 이런 중요한 요소를 갖추었는데, 이런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부터 말라기예요. 그러면 이런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누구였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왕이 있죠? 그 왕이 오줌 싸고 똥 싸고 죄 짓죠? 죄 안 짓는 만왕의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있죠? 아론 이후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 보세요. 정말 죄 안 짓고 완벽한 대제사장인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선지자들 여러분 역시 부족하지요. 이 선지자들은 자기 뒤에 오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믿는다. 왕으로 믿습니까? 아멘을 너무 안 하시네 오늘. 왕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해줘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 세워서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말씀을 받는데 기대감을 갖고 주일을 이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데 기대감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하에 교회 가면 목사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 주여, 설교가 딱 끝나면 아멘 하고 깨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설교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되죠. 여러분 다 어려운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건축원금을 6월까지 좀 다 드려보자 그랬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제일 힘든 게 저예요. 제가 매월 금액이 제일 크니까 1년치를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장로님들 가운데 오늘 정찬배 장로님이 120만 원 다 완부를 했네요. 당회원 가운데. 지난주에도 한 장로님이 또 완부를 했죠. 어쨌든 장로님들이 좀 앞장을 서주면서 여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오늘도 보니까 완부를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박지수가 5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내가 아까 불러서 물어보니까 목사님의 광고를 듣고 우리 고모 집사가 특별한 마음이 생겨서 지수 이름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아, 내가 얼마나 힘센 목사인데 지수 이름으로 건축원금을 했네. 평생회원을 안 하고. 평생회원은 내가 내 성경에 자주자주 넣어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평생회원들 이름을 쭉 넣고 이분들을 좀 복을 달라고. 또 하라는 말 아니에요. 지수 얘가 지방에 가서 의사를 만나놓고는 6시간 수술을 받는다고 하니까 겁이 났는지, 참 제가 이런 표현은 잘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까톡 하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의사를 만나 이렇습니다. 또 그러면 또 답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래서 지수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겁내지 마라. 그러면 그래도 겁신 안 해요 하면서 의사가 조금 이따 만나야 또 뭐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고 또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별로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네 별소리 다 해요. 의사가 겁주는데도 위로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또 위로를 하는데 아마 전도사님한테도 가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고모한테도 가는 것 같은데 가에게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 조금 더 응답이 셀 거다 이런 믿음이 지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모가 처음에는 지수가 자기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놓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돈 더 들어가죠. 때에 따라 용돈 줘야죠. 잘못하면 수술비도 대줘야 되겠죠. 그랬는데 가가 수술 받는다고 딱 고속버스에 올랐는데 빠이빠이 하는데 지수가 울으니까 그 독한 고모도, 미정이는 눈물도 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광주 사태를 경험했잖아요. 캠퍼스에서. 그런데도 그 조카랑 막 이별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대요. 이 조카가 잘 되기를 가지는 마음으로 대신 헌금을 해줬다 하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지수가 곧 수술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백혈병은 우리 기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근데 이제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수술을 잘해서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죠? 그 왜 최진실이 같은 애들이 왜 수술을 해요? 수술 안 해도 이쁜데. 그러니까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아픈 부분을 수술해서 정상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성형외과 의사의 목적이지, 전부 그냥 뜯어고치고 저렇게 뜯어고치고. 여러분 제 아내도 한번 뜯어고쳐 볼까요? 전혀 필요 없는 짓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완불해 주시는 여러분들
목사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이자 좀 덜 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피토하고 있는데,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협력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